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 그러죠. 이 드로아는요, 현재 이 터키 서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그럽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에서 이 문이 열렸다라는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가 활짝 주어졌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바울에게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뭔지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렸는데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마케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이지요. 바울이 이 마케도냐로 왜 갔느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고 디모데까지 그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보내었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해서 전도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옵니다. 배척받고 나와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하라고 쓴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현재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애절하게 쓴 이 눈물의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느냐 하면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드로아에 온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눈물로 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이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이번에도 디도까지도 배척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냐로 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마케도냐로 내가 지금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먼저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바울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가는 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객관적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혹은 그 길이 맞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충분하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시즌 1, 성경 시즌 2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또 믿고 있는 계시의 종결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이런 직통 계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에,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 주관적인 확신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어긋나는지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래요. 자기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건 미안하지만 너만의 확신이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주관적인 이 확신은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살짝만 내가 조작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왜냐? 조작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은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경우에는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드로아에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 한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 마케도냐로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해 듣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놓여진 이 두 가지 선택지는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냐로 가기로 선택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내가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드로아에 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바울에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케도냐로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는 걸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을 해보면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실 때 뭘 사용하셨느냐? 바울에게 자꾸만 이 마음의 불편함, 이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도록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최우선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선택이 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 부담감, 평안함, 이런 이 주관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생각들과 이 마음의 어떤 감정들, 이 주관적인 기준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선택한 그 결과가 뭘까?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가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마케도냐로 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 전도가 최우선순위지 왜 디도 만나러 마케도냐로 갔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냐로 가기로 선택한 이 바울의 그 중심을 아시고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바울의 그 선택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즈가 뭐냐면 우리가 왜 지하철을 탈 때에 지하철이 딱 도착하면 우리 앞에서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싹 열리잖아요. 이 자동으로 그 열리는 문을 가리켜서 슬라이딩 도어즈라고 그러죠. 이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이 영화에 보면요, 두 갈래길에서 이제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 주인공이 그 한 가지 그 선택에 그가 한 이 선택에 따라 그 삶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펼쳐지는 이 인생의 그 이야기를 격렬식으로 배치해서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헬렌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커리어 우먼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상사의 맥주 6캔을 그냥 다 마셨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지하철 플랫폼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선로로 이제 들어오는 지하철을 바라보면서 그 지하철을 탈지 말지를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그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 선택을 한 이후의 삶과 또 지하철을 타지 않은 그 선택을 한 이후의 삶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한 그 헬렌은요, 남자친구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간 뒤에 지하철에서 우연하게 만난 제임스라고 하는 남자와 아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지하철을 타지 않은 헬렌은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인생의 운명이 지하철이 이제 열리는 그 슬라이딩 도어 앞에서 그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그 선택의 차이로 그 운명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앞에 놓인 기회의 문들 앞에서 내가 여기로 가면 이 선택을 하면 고난이 있고 내가 저기로 가면 저 선택을 하면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인가 저 회사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선택에 의해 내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지가 객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 혹은 또 마음인 것을 그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마케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바울을 그 선택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그 선택이 객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검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담감이나 평안함 같은 이 주관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판단되는 일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그 선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고생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저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닌 고난과 시련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언제나 예스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나 노하고 멈추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때로 연약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선택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환경적, 상황적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전도의 문, 이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드로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이 마케도냐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마케도냐로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이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제가 이것도 자막을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죠.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 디아노 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빌립보로 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이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나의 계획과는 달리 환경을 통해 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도 하시고 상황적으로 나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여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열으시냐 닫으시냐,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계획을 무산시킬 때에는 내 탓이다, 저놈 탓이다, 상황 탓이다, 아내 탓이다, 남편 탓이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누구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무산된 상황을 통하여도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계획이 무산된 그 순간에도 내 계획이 무산되게 만든 놈 누구야? 너 때문이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식의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돼 라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진리의 영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청교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존 오웬 목사님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좀 잘 나가셨어요. 지위도 있었고 또 학식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집안도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 목사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데요, 이분은 오웬 목사님은 청교도였지만 핍박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교도 목사님들이 핍박당하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을 쓰신 분 아시죠? 이 존 버년은요, 이 배운 것도 짧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 존 버년을 좀 꺼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맥 다 써가지고 이 사람 좀 꺼내줘야지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웅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웬이 버년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주지 못한 사연은 섭리의 먹구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오웬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연주를 다 동원해서 버년의 석방을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나 존 버년은 1676년에 석방되었을 때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한 편의 원고를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다. 이는 모두 버년을 석방시키려는 오웬의 선한 노력이 실패한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자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존 오웬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 하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 꺼내주겠다는데 이걸 왜 막으십니까? 이거 왜 자꾸만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웬의 그 노력과 계획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막으시고 오히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도록 존 버년을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무산된 계획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잘못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 어디로 인도함 받기로 정해졌는가, 이걸 알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은 결국 어디로 인도함 받습니까?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디로 최종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죽음의 자리로, 영벌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신 죽음으로 인도함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도 내 인생의 이 길, 구원의 길을 여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이 지금 난장판이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고 무산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분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을 정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인격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마음이 결코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말까지,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까지, 내가 가야 될 장소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객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기준이 내 마음의 불편함과 이 평안함, 그리고 또 상황적, 환경적 기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정말로 재미있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